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슬프기도 했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단해서 낙심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렀는지요?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부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번 반복할 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지난 한 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생업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을,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선지자 시대를 막 접어들 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사사기 본문을 잘 손으로 접고 사사기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장 끝절을 보세요. 사사기 맨 끝장 끝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 이 말은 제 멋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다음 장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흉년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제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고, 그럼에 따라 이웃나라 블레셋은 늘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송년주일을 맞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시작. 한 번 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20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은 당시 이스라엘 가정들의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전에서 욕을 보이는 죄를 범합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냥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맙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이러하니 백성들의 타락은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에 우상을 두거나 우상을 찾아서 다니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앞에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너희의 마음에서 제거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속에서, 블레셋의 억압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가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가지 속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무엇에 빠져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 회사에서 그냥 일하다가 주일까지 교회 불려나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봉사하고 쉴 시간도 없고 너무도 불쌍하다고. 그 말 들으면 참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마다 낚시하고 등산하고 놀러 다니고 쾌락에 빠지면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빠지게 만들고 더욱더 갈급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다가 교회에 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만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더 놀아야 만족이 되고, 더 가져야 만족이 되고, 끝없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더 커덕하고 자기 인생에 종말이 탁 와버리면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고 되돌아갈 수가 없는,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를 세상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무엇에 많이 빠졌는가?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 거기에 빠져서 삼손과 데릴라처럼 데릴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면 죽는다 얘들아. 밥 먹을 때도 보고, 공부할 때도 보고, 길을 갈 때도 보고, 그러면 스마트폰 다 깨버리고 싶어. 예배할 때도 보고 앉았고, 지네끼리 왔다 갔다 문자 날리고. 그게 너희를 빠지게 하는 거고, 사람이 물에 빠져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 물에 빠져도 죽고 문화에 빠져 죽는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와 인생이 여기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중요한 정보를 보고 무슨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르겠어요. 아마 두 분 왜 이러셔요? 아마 이럴지도 몰라. 학생들은 엄마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지도 몰라. 엄마 없이는 좋아. 잔소리 안 하고. 스마트폰 잃어버려 보세요. 애들이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못 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게 세상 문화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게 지금 우리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접을 때 접고 쓸 때 쓸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그 예배 드릴 때 밑에서 문자 보내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열심히 해. 그냥 뭐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옆 사람과 문자 대화 나누고 앉았어. 그걸 뭐라냐면 문자질이라는 거예요. 문자질을 하고 앉았어. 절대 안 되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많이 빠졌었는지 그 빠진 것으로부터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썼는가? 시작.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부르짖어 기도함을 들으시고 그때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천둥과 번개를 막 내리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정신 못 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정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저들을 다 물리쳐줬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 전쟁을 끝내고 12절에 와서 사무엘이 도울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오늘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자께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안개 속 같다. 맞습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 저는 걱정이 없거든요. 가정 걱정도 없고 교회 걱정도 없는데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가 걱정이에요. 지금 눈만 뜨면 나라 걱정이요. 북한 문제, 일본 문제, 철도 파업.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 조용해질까? 지난 주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군부대 시찰을 하면서 전쟁은 미리 광고 내지 않고 한다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걱정이고 사실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의 공산주의를 다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산당 북한도 정리해 주셔서 무기력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미스바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해야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나는 모이기를 힘썼는가? 따라합시다. 힘쓴다. 모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썼는가?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에 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낮예배 생활만 하시던 분들은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도 나가야 되겠다. 모여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새벽 기도도 내년에 해봐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25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면 새벽 기도가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싸늘합니다. 찬송에도 그렇고 기도에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주면 불침번 쓰듯이 자기 어느 때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주면 3, 40명씩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오늘 본문처럼 우레가 발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께서 너무도 어지간하게도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그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없었느냐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모이기 힘쓰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그것들, 그 문제들, 그것이 왜 해결 안 되는가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자는 담임 목사의 말을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이제 구역 예배 혹은 기간 모임 끝날 때 합심 기도, 부전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올해는 아멘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다 같이 시작. 아멘. 지난해는 도레미파솔라 시도에서 도요 도. 아멘, 아멘, 아멘. 이번에는 솔 시작. 아멘. 높여서 아멘. 아멘 소리도 크게, 기도도 부르짖죠. 그럴 때 확신하기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속에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았는가? 시작.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 절 위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았던 성읍을 되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15절입니다. 15절에 이어지는 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아멘. 사무엘이 있으므로. 아멘. 사무엘로 인하여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요? 혹시 나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직장 일터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고 빔 빠지고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평안했듯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이 지구 한 모퉁이의 먼지 같은 나일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었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슬퍼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속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면 슬퍼.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보이스피싱. 요즘은 또 막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아주, 스마트폰도 이제 열지도 못하겠어요. 네. 아주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가 하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 내가 있는 날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와 그리고 이 지구가 내 기도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송년주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 뺑미라는 왜 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뒤에 뭐가 있나 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백미러는 뒤에 뭐가 있나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뒤에 뭐가 있나 보는 거 봐서 뭐 뒤로 갈 거예요? 뒤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갈 시간들은 2014년입니다. 2014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세상 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적어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하십시오.